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9번째 시간, 마지막 주제인 무명의 신앙인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레갑 사람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학생들 잘 알아보십니까? 중고등학생들 연령대 맞추시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 연령대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양이 충분하고 넘치기까지 하는 그런 식생활 때문에 그런지 요즘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어린인지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구별하기가 좀 요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큰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러고,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들도 꽤 커서 청년 같습니다. 또 다 큰 청년인 줄 알고 물어보면 중학생이라 그러고, 화장을 예쁘게 해서 이제 시집갈 만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러고, 이런 경험 요즘 여러분 있으시죠? 예,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옷을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이죠. 신발도 그때 유행하는, 그때 중학생들이 유행하는 신발 혹은 고등학생들에게 유행하는 신발, 꼭 그걸 신고 다녀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고 대여섯 명이 뭉쳐 다닌다, 그러면 그건 여지없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구별해내는 방법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얼굴이나 모양만 보고도 이 키나 이런 것 보고도 학생인 줄 알았지만, 예전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패션을 아이들이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복을 나팔바지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분 계시죠?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 때도 교복을 좀 이렇게 크게 입는 바지를 남자들이 이렇게 넓게 입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애들이 교복을 줄여서 발목, 간신히 발이 들어가게 발목을 만들어 놓고 입고 다니더라고요. 또 다리도 막 줄여갖고 짝 달라붙게 입고 다니고, 요즘은 그 여학생들을 보면 단추가 트어지듯이 이렇게 교복을 줄여갖고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시골이든 서울이든 뭐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기들이 어른이 돼서 그걸 보면 민망할 만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이런 걸 유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뭐 어디 어린 애들만 하는 일이겠습니까? 더 어린 어린이들은 뭐 TV에 나오는 히어로나 혹은 만화 주인공들을 따라하고, 또 그 상징이 새겨진 어떤 물건들을 지니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갖고 놀았던 카드로 세대를 분별하기도 해요. 뭐 유이왕 카드를 갖고 놀았는지, 뭐 포켓몬스터 카드를 갖고 놀았는지, 뭐 이런 것 갖고도 세대를 분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죠?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작게는 집에서 쓰는 그릇 혹은 자동차, 가방, 모자, 옷,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 또 여가 생활, 심지어는 성형수술, 요즘에는 연애 패턴,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유행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때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이라 그러면 나이 많은 그 여자와 나이가 어린 남자가 막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게 유행이면 다 보면 연상연하 커플로 다니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어떤 드라마에서 아저씨랑 이렇게 나이 많은 그 40대랑
또 20대 청년이랑 이렇게 연애하는 드라마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또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유행을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옆집의 부인이 어느 나라 어느 브랜드의 그릇 세트를 사용하면 나도 꼭 그거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고 그 그릇으로 꼭 밥을 먹어야 되죠. 또 회사의 동료가 어떤 로고가 새겨진 명품 가방을 남자친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내 남자친구도 꼭 그거를 사줘야 되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 골프를 친다 그러면 나도 골프를 좀 쳐줘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심지어 서울의 모 지역에 가면 거리를 지나는 젊은 그 여성들의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꺼풀 모양, 또 눈 밑에 모양, 볼의 모양, 심지어는 점을 어디다 찍었는지까지, 그 찍은 점까지 똑같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유행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 삽니다. 우리도 유행을 많이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좋은 의미에서 유행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동질감, 유대감 이런 거를 위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 부족들이 있지만 그 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족들끼리의 또 독특한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고 살잖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문화처럼 만들어져서 그 사회에 뭔가 특별한 것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좀 뒤처지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의 유행과 풍조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촌스럽다, 그렇죠? 촌티 난다. 꼭 시골에 살아서 촌스러운 게 아니라 유행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행을 잘 선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추앙을 받고,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감각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왠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나도 좀 성공한 것 같고 유쾌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감각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부류가 같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왠지 으슥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예, 맞습니다. 저는 유행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넥타이 핀을 하고 왔는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바자회 어제 하면서 바자회 그 타시는 분들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바자회 하면서 목사님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웬만하면 공짜로 안 받으려고 어제 돈을 찾아갖고 막 다니면서 돈을 막 쓰고 다녔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서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이게 하고 나온 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끼고 나온 거예요. 제가 총각 때는 그 어느 해인가는 제가 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장을 둘러보다가 하와이안 셔츠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체크 반바지가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반바지를 사갖고 입고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그리고 나타났더니 그냥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왔냐고 그 친구들한테 한참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니까 그 다음 해에 어떤 영화에서 그 정우성 씨랑 또 누구죠? 두 사람이 영화를 찍는데 영화에 그 하와이안 셔츠에 체크 반바지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해 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해 제가 입고 왔을 때는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잘생긴 사람들이 입으니까 히트가 돼서 다 유행 그 옷을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유행도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긴 롱코트를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롱코트가. 그래서 롱코트를 사서 입고 왔더니 또 다들 이게 유행에 이게 도대체 언제적 유행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 또 롱코트가 유행을 했어요. 덕분에 저는 좀 유행에는 좀 민감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뭔가 조류를 잘 따라가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촌스러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온 세상을 디자인하신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은 제일 성공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멋있는 사람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을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주 촌티나는 촌스러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 유대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땅을 심판하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초원의 유목민인 그 이방 족속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주 뚱딴지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촌티 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거룩한 곳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죽을 뻔합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는 오해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방인들과 하도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소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길에 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이제 그들이 경쟁적으로 분향을 했다라는 이유였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살펴보면 모세가 그들이 죽은 뒤에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서 해야 될 규례, 아주 중요한 규례 하나를 발표를 해요. 뭐냐면, 절대로 너희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느냐? 술을 마셔서 술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필이면 성전에서도 제일 곤란한 장소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3절 4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그러니까 문지기의 방 위인데, 성전 문지기의 방 위인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고관들이, 유대의 고관들이 그 방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침공해 온다는 소식,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유대의 고관들이 전부 다 지금 성전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옆방에는 유대의 고관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옆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술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방음장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기 무슨 그 광야에서 유랑하는 유목민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막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고 주정을 하고 할 텐데, 하필이면 그들을 데리고 그 고관들이 머무는 방 옆에서 술을 먹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큰 모험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끌려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런 일을 지금 예레미야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레미야가 그들을 데리고 가니까 성전 안으로 그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잔에 다 포도주를 담아서 아예 그들 앞에 마시기 좋게 잔에 담아서 그들에게 건네니까 그들이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선조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의 선조가 술을 마시지 말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유행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신앙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가져도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는 줄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 가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다 제자 들고 마시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니까 그렇다. 또 저 독일 같은 데 가면 다 그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전부 다 교인들도 다들 맥주를 물처럼 마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술 한 잔 정도 마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어 그러면 아유 이렇게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요즘에는 그래도 술 한 잔 정도는 하는 게 좀 지식인인 것 같고 좀 아는 사람인 것 같고 신앙이 좀 담대한 신앙을 가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유행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조가 포도주 마시지 말랬다고 지금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 잔도 포도주를 안 마신 사람들입니다. 온 가족이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집도 짓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집도 안 짓고 텐트에만 사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해서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괴로운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의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 여기 예루살렘 성을 짓고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의 대표였습니다. 유목민의 대표격인 유대인들도 다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도시를 세웁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목축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유통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 이들이 우리는 그냥 조상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술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텐트에 살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고 정착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달픈 유목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시대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도 별로 이상한 걸 못 느끼셨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촌스럽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촌스럽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을 그냥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들 가운데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약속의 자손도 아니고 이 겐족 속에 속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필이면 유대 고관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방 옆에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유대 고관들이 성전으로 다 피신해서 그 한 방에 모여 있는데 그 방 안에 가득한 고관들이 있는 그 옆방에서 큰 소리로 예레미야가 지금 이들을 레갑 족속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이 유대의 고관들아, 너희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너희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책망하고 오히려 이렇게 촌티나고 유행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을 내가 칭찬한다. 내 앞에서 영원히 설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레갑 족속 같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의 고관들이 들으면 크게 분노할 만한 그런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레갑 사람들은 겐족 속에 속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겐족 속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이 겐족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입니다. 이들은 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모세에게 사역의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닙니까? 그는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겐족속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히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들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나라를 타락시켰을 때, 그때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이 예후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예후 한 사람만큼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칭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북왕국의 왕이 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예후를 도와서 북왕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이 레갑 족속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다 개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신앙의 개혁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요나답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거 개혁을 잘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후가 자기의 개혁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을 인정받으려고 만난 사람이 요나답이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나답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후가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요나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왕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나답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민이 되어서 끝없이 유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다,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요나답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요나답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은 왜 요나답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과 요나답이 한 결정이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랑하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농경문화로부터 농경문화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 농경문화로부터 음주문화, 유흥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더 가지기 위해서 땅과 인력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경쟁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나중에 북왕국의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그들을 그 북왕국에 살고 있는 부자들에게 이 살찐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나답은 그렇게 타락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자기들과 같이 유목민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경 문화에 정착하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서 그 안에서 암투들, 음모들, 혈투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음모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의 말씀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 민족들과 순종함으로 실행됐던 요나답의 명령을 비교하십니다. 여기서 실행됐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 쿰 하셨던 바로 그 쿰이고,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서 넘어져 있던 쓰러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너 운행해봐라,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어나라 하셨던 말이 바로 이 쿰입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 서다 라는 뜻도 있지만 행동,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하란 말이죠. 요나답과 그의 가족들이 결단했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세상의 유행을 받아들이고 그 유행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 풍조를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타락했지만 요나답과 그의 가족들은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단했다 그런 말입니다. 결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무려 그 후로 24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선택은 계속됐고 그들은 240년 동안 그 명령을 따르며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석을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성서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지금도 시리아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에 레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나답이 명령한 명령을 지키며 이 베두인들, 유목민으로 사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약속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구원 역사의 주역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유목민으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이자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역이었던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 앞에서 이 레갑 족속들을 더 칭찬하고 영원히 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저를 좀 돌아봅니다. 제 주위를 둘러봐도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고,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가짜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도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나도 예외가 아니지 않는가 말이죠. 만일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난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난 그래도 목사고 그래서 내가 우쭐하고 교만하다면, 그러면서도 전혀 성결하지 않고 전혀 순수하지도 않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다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거기 편승하면서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네가 지금 지옥 갈 거라고 비웃고 있는 저들이 너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행에 많이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속칭 이 메이커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들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옷도 어머니가 사주시는 대로 입고 신발도 사주시는 대로 신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항상 시장에서 산 거였습니다. 시장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옷, 시장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오는 신발, 이런 거 신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 제품들, 때로는 유명 제품들을 흉내낸 아주 조잡한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짝퉁을 입었다고, 짝퉁을 신었다고 그렇게 논리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께서 그때 한참 공장을 다니셨는데 제게 그 국산 브랜드에서 소위 메이커 운동화, TV에 광고가 나오는 그런 신발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에 광고가 나오는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물론 외국 제품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그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한국 브랜드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공장을 다니시던 우리 어머니 월급의 20%, 5분의 1에 육박하는 그런 비싼 운동화였습니다. 전에는 신발을 사면 항상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왔는데 처음으로 종이봉투 안에, 튼튼한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신발을 제가 받아본 겁니다. 세상이 다 제 것 같더라고요. 첫날 그 운동화를 신어보고 집안에서, 방 안에서 신어보고 또 신어보고 뛰어보고, 저희 집이 1층이라 막 뛰어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운동화를 끌어안고 이부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에서 뛰어다녔는데도 먼지가, 하얀 운동화 그 바닥에 먼지가 묻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날 신발을 신고 와서 하루 종일 조심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흙도 안 밟고, 웬만하면 진흙탕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탁 저녁에 들어와서는 제일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서 신발 바닥을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다 탁 머리맡에 탁 놓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화를 며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너무 더워서 거실에 나와서 자고 있는데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시커먼 저만한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이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 마시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아래를 보니까 아래 제가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후다닥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쳤고 잃어버린 물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별로 없었거든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훔쳐갈. 뭔지 아시겠죠? 내 운동화.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신발. 그것만 없어졌습니다. 다 그것만 없어졌어요. 어쩌면 내 또래의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새로 산 신발을 보고서 계획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시골 학교니까 그런 신발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유심히 봤어요. 누가 내 신발을 신고 갔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발견했어요. 저 1년 선배 형인데 그 형이 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이름을 써놨어야 되는데, 오태현 이렇게 이름을 써놨으면 내 거야 내놔 이랬을 텐데 아무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그냥 자기가 서울 가서 사왔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신발은 내 신발이 지금도 제 생각엔 그 신발이 내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사려면 1시간 넘게 서울에 와서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모델이 그 시골에 누가 신고 있다고 하는 게, 똑같은 사이즈 신고 있다는 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엄마가 사줬어 그러면 그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심증만 갖고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새 신발 때문에 그 저만한 친구 하나가 도둑이 됐을 수도 있죠. 사실 제가 친구들의 신발을 보면서 엄마한테 투정을 한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잘 사는 집 친구들이 있어서 서울 가서 이렇게 막 비싼 외국 브랜드 신발들, 그때 당시에도 운동화 하나에 돈 10만 원씩 하는 그런 운동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은 돈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비싼 신발이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농구 선수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한 그런 신발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친구들이 막 신고 와서 자랑하면 그러면 또 지 것들만 자랑하면 괜찮은데 네 건 짝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부모들은 잘 못 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다 주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운동화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한동안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싼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목사님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뭐 신고 있는 거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명품이 왜 명품인지, 왜 비싼 물건은 왜 비싼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또 제가 사서 쓰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 가끔 선물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변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돋보이는 명품, 유행하는 풍조, 좋은 것이라고 하는 데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에는 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연애하는 것조차 청년들은 유행을 따라서 연애를 한다 그러고요. 입는 것, 먹는 것, 여행도 해외여행이 유행이면 저기 스페인에 여행하는 게 유행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페인 가면 다 만날 수 있고 말이죠. 어디 저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는 게 유행이라 그러면 거기 가보면 한국 사람들 잔뜩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 그림자,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행과 풍습이 다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유행과 풍속의 그 조류에 편승하는 순간 거기에 휩쓸려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나답의 눈입니다. 요나답이 갖고 있었던 그 안목, 그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목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쫓아가는 것들,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쫓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옳은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주류가 아닌 흔히들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믿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 있는 요나답 같은 사람들,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여기 나온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 말고 믿음을 따릅시다.